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삶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의 가르침, 곧 씨 뿌리는 비유를 근간으로 해서 그의 가르침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그의 가르침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내 인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천해서 뭔가 결실을 맺어내는 것.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실행을 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또 희생도 치르게 되는데 그 결과 내가 나에게 명령하신 바를 30% 이뤄냈다. 아니 내게 부탁하신 일을 내가 60% 이뤄냈다. 아니 정말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100% 완벽하게 이루어냈다. 성취했다. 바로 그거에 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100%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산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최고예요. 최고라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가 13장 끝부분에 예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길가밭 같아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라. 그 이유는 너무 친해서 어렸을 때부터 허물과 인간적인 연약한 면들을 다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어서 결국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고 그 어떤 것도 실행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좀 다른 얘기지만 오늘은 헤롯 왕과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순교당한 선지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벌써 요한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야 이거 죽은 내가 세례를 주던 요한은 죽여 없앴는데 다시 똑같은 영이 저 예수라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불안함을 다시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선지자였고 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왕 헤롯에게 의해서 결국 순교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걸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을 섬겨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큰 원칙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자체가 결국 현장이 어디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가 위에서 내리면 땅에 흡수되어져 그 속에 식물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항상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다 위로부터 내려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창조주로부터 어떤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라고 합니다. 좋은 영이, 더 쉽게 얘기하면 좋은 기운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미쳐서 나도 건강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라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원래 원어로 본다면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왕국이라는 말은 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거기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게 되고 거기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을 펼침으로써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고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고요.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다 내려와서 인간을 복되게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형통케 하고 아주 살기 좋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곳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바로 그거예요.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옛날 봤더니 그 선지자 요한 속에서도 똑같은 것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 속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들 속에도 이 똑같은 능력이 역사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물어야 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아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내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이 그 영향력 하에 복되고 그 영향력 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고 있고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안에, 내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안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교회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외치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이 능력이 그 선지자 요한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느냐?
라는 건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똑같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능력이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실행하고 있고, 이만큼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있는 거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심이 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 내 안에서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값진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 안에 그 요한 안에 있는 능력, 그 안에서 역사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뜻을,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3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의 결실을 맺고 100배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 세상 나라의 가장 주된 목적은 정권 창출입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예요. 권력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 나라는 그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사람이 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게 통치고 다스림이고, 더 그 플라톤의 이야기를 빌려서 얘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정치죠. 정치. 플라톤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철인 정치, 그런 정말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정치를 하려면 철학자가 해야 된다. 뭣도 모르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통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 국가론을 읽어보십시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양산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 이 나라에서 가장 건강하고 똑똑한 여자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야 된다 라고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이상은 좋지만 결국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된다면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군주론 같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사람이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 군주론에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어서 한때 그 시대에는 금서로 통했습니다.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은 아무나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사람들의 이 본성이 어떤지, 그리고 권력욕이라는 게 무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세상은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가지고 아름답게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다 그 욕망이 그 속에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그 권력을 욕심을 부리고 그걸 잡기를 원하고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도 벌려요. 그것을 오히려 아주 머리가 좋고 겉모술수가 능하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고 더 뛰어나게 보아요. 그게 세상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은 이미 저 로마의 가이사, 우리가 알고 있는 케사르, 로마를 통일시켰던 그 사람이 막 정복을 할 때 그때 이 에돔,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군인으로 참전을 해서 공을 세워가지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의 총리가 됐고 나중에는 유다 지역의 왕으로서 임명을 받아요. 왕이라고 하지만 큰 제국 내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 분봉왕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은 그 왕가의 이름이에요. 헤롯 집안인데 원래 이렇게 크게 왕가를 이루고 유대의 왕이 됐던 왕을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줄을 잘 섰고 또 위에 있는 통치자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그는 권력을 손에 쥐울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다 보니까 유대 지역의 왕이 돼서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되니까 세탁을 해요. 출신 성분 세탁을. 그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유대인의 왕족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한 6명 정도 더 부인을 두고 살았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증축하는 공사를 오랫동안 벌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건 뭐 다윗 왕 때부터 율법에서부터 다윗 왕과 솔로몬을 높이 치하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성전 건축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과 간축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위대한 업적이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존경받는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기의 위치, 권력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죽기 전 한 70대 무렵이에요. 그때 이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가 왕이 된다고 예수님의 탄생이 있을 때 그 2살 아래로 아이들을 그때 영아들을 다 살해했던 왕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불안하니까.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왕이 태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까 봐, 권력을 잃을까 봐 그런 무시무시한 짓도 서슴없이 행하는 게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2살 아래 영아들이 그때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켈라오, 그리고 오늘 말하고 있는 헤롯인데
이 헤롯은 안디바예요. 둘째. 그리고 셋째가 빌립이에요. 빌립. 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붙죠. 그런데 아켈라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살게 됐던 것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영아살해했던 왕이 죽고 이 아켈라오가 이제 유대 지역에 다시 이어받은 왕이 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켈라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큰아들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인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그 왕,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북쪽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던 거예요. 갈릴리 지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갔는데,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내 소관 아니다 하고 보낸 게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예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 소속이거든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나 여기 말려들고 싶지 않다. 그쪽 왕이 있잖아. 그걸로 보내.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잠깐 신문을 받고, 나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다시 또 빌라도에게 와서 십자가형을 받게 될 때도 관여했던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의 온통 머릿속에는 정권, 권력,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지켜내고 유지할 것인가, 그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거 외에 어떤 다른 데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들도 잘한 것도 있겠지만 항상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핵심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세상 나라는 온통 자기 정권을 잡는 거,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펼치는 데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펼치게 돼서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걸 섬김이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셋째가 있는데 빌립이에요. 빌립은 좀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근데 헤로디아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헤로디아도 헤롯 대왕의 배다른 딸이에요. 집안이 그때 다 그래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도 그 딸들 중에 하나예요.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여인들이 있는데 헤로디아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예뻤나 봐요. 배다른 형제인데 우리로 말한다면 좀 친척, 사촌. 근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도 그 여인에 대한 흠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덜컹 결혼은 빌립하고 한 거예요. 근데 빌립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혼자 되니까 그동안에 숨겨왔던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원부인은 이혼해버리고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아나 부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짐이 곧 법이다, 뭐 이런 식이죠. 세상은 내가 하면 그게 다 옳은 거야. 누가 뭐라고 해? 뭐라고 하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 요한이었던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도 에돔 출신으로 유대인의 왕이 됐지만, 그가 신앙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려는 모양은 보였다는 거예요. 모양은. 그렇지만 실제로 떠들러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욕에 눈멀어서 짐승처럼 괴물처럼 자기 권력에만 눈이 시뻘겋어 가지고 무슨 짓도 다 벌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냉혹한 그런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옳지 못합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근본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신정국가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신정국가.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구성원들이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신정국가를 하나님의 통치를 펼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비판받는 중세교회의 타락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내가 유일하게 섬길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겉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산다면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설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길가 돌짝밭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삶에 미쳐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내 성격에도 영향이 미쳐지고 내 말에도 영향이 미쳐지고 계획이나 행동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의 그 좋은 영이 그분의 기운을 받아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미치지를 못해요. 미치지 못해요. 정말 교회에서 듣는 설교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모든 게 너무 좋아요. 따뜻한 햇볕 같아요. 그냥 은총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말씀에 뿌리를 못 내리다 보니까 햇볕이 되려 말라 비틀어서 죽게 만드는 해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섬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죽여요. 결국은 죽입니다.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결국 뿌리가 말라 죽고 맙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쉬운 일 아니다. 너희들 대부분 다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고 말 거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방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렇게 탄식을 했었죠. 이건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이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변하려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심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선지자들이 탄식했던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은총이, 하늘의 복이 미쳐지지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황폐함과 이와 같은 고통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았고, 이제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 그 어떤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신다면 내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신탁, 위탁,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관리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서 이끌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세상이 이끌어가는 것은 어둠의 영이요, 악한 영이요, 불순종의 영이라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곳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무저갱이 열리고 결국은 지옥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지옥 불구덩이와 같은 그런 곤욕스러운 결과만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맡겨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유일하게 섬길 대상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기에 합당한 분이지. 누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까? 누구도 없죠. 그 원칙하에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의 실천, 그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나 세상 나라나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관건이에요. 사람이 관건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내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에요. 그거 못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 이뤄내면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정말 말만 하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지인들한테 그랬다고 해요. 자기는 목회를 실패했다. 아니, 우리가 보면 그 많은 큰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한국 교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실패했다고 하십니까? 자기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따르고 있지 못하는 걸 볼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많이 자기를 자책하게 된다. 이렇게 솔직한 목회자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목회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모범을 보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제가 내 스스로 가진 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그리고 내가 가르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영혼들이 제대로 깨닫고 이해해서 그리스도를 착실하게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느냐를 본다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봐. 가슴을 찌고 싶고 더 똑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더 강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막 내가 뭔가 너무 인간적으로 가르친 건 아닌가.
너무 사람들한테만 좋게 해준 건 아닌가? 내가 뭔가 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막 그런 많은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향성은 항상 그쪽에 두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실현하고 모든 사람들을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게 저의 목회의 목적이고 또 방향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그런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탐욕은 순교자를 양산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희생양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스탈린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숙청을 벌였어요. 1936년에서 38년까지 그의 정적, 반대파, 군, 지도자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결과 권력은 공고히 잡았으나 소련은 국제 경쟁 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죽음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돼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보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도 1966년에서 76년까지 반대파를 엄청나게 숙청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알려진 것은 그것의 일부분일지도 몰라요. 특히 홍위병을 이용한 숙청은 아주 유명하죠. 아주 혈기왕성한 이제 어린 그 젊은이들을 이용해서 자기 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검의 밤이라고 해서 정치적 정적들 다 죽였습니다. 1934년에 있었던 거예요. 무장단체인 SA라고 하는 돌격대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자기의 권력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은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 통치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똑같이 결국은 독일을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죠.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대학살은 아주 유명하죠. 킬링필드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 가면은 안경을 안 쓰고 다니려고 한대요. 왜? 이유가 없어요. 안경 쓴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지식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죽여요. 그리고 지금도 지식인이 되려는 걸 꺼려하고 그리고 지금도 의사 되려는 것도 꺼려한대요. 왜? 그런 사람을 막 이 정권 권력자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쓸쓸해지더라고요. 어찌됐든 캄보디아도 결국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없는 나라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한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탐욕은 결국 순교자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과거 정권을 봤을 때도 보면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는 이유는 더 우스꽝스럽습니다. 자기 생일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이 아마 자기 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동생의 소산인 것 같아요. 춤을 요염하게 추고 너무 왕을 기쁘게 하니까 뭐든지 말해라 선물 줄 테니까 그때 바로 헤로디아가 제일 싫어한 이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유흥거리로 선지자 요한은 죽임을 당합니다. 목베임을 당하는. 그게 세상 권력자들이 행하는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순교자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지금 욥기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아니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욥기서의 답변은 이런 거예요. 자,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가 그렇게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악이 확 드러나게 된다.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소문에 의해서 헤롯은 아주 잔인무도한 악랄한 그 통치자로 쫙 퍼지게 돼서 결국은 그 결과의 보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이 선지자 요한의 죽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라든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죄악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죄를 다 끄집어내야 한 번에 잡아서 없애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의 숨겨진 죄가 다 스물스물 나와요. 죄성들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의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순교자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악이 정죄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의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어쩌면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안 그러기를 바라고 저를 더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기를 우리는 기도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를 아주 고난 속에, 또 어떤 정말 원치 않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두셔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 그럴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감당하고 가야 된다. 그게 제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2 사도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 진리가, 이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드러내고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이 제자의 길이 어쩌면 선지자 요한의 순교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내게 주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주님이 주신다면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